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찬양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다윗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놀라운 시편을 만들게 하셨던 것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은 그것을 노래로 만들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기쁜 감정들이 입술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흥얼흥얼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다윗에게 주어졌던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값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다윗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이고 또한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은 우리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와 같은 감격을 이처럼 노래했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등 자신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죽기까지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련을 겪게 되고, 또 나라를 통일한 후에도 요압과 그의 신하들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런 모든 위기와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 중에 이처럼 다윗을 건져주시고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다를 것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삶의 모습이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또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와에게 찾아와 그녀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삭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처럼 죄를 짓는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또 스스로 자책하며 하나님 앞에 멀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까? 그를 낙심하게 만들까? 그를 좌절하게 만들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음부의 줄, 또 사망의 올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자신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기도 하면서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지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그의 죄로 인해서 받은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과 내가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 더 큰 아픔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들, 또 혹은 육체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결코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물 가운데를 건너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도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인생의 여정,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에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한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결코 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환난이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었을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착한 행실, 그것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나 아니면 그렇지 않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가 바구니에 담겨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와 같이 구별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서 심판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하늘이 흔들리며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 가운데에 그룹을 타고 날아오실 것이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번개와 같이 내려 또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이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질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배우듯이 우리의 죄가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때에도 우리의 반석 되시고 또한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